오늘은 말씀과 성례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5문답 8문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함께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변을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듣도록 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를 시행할 때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성례들이란 무엇입니까? 성례들이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거룩한 표지이며 인장입니다. 이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들이 사용됨으로써 복음의 약속이 더욱더 충만하게 선언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들 이 둘이 제정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성례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답변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들을 통하여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가운데 제정하신 성례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변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곧 거룩한 성례와 성찬입니다. 라고 답하죠. 자, 오늘 말씀과 성례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자,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부패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인간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 자신이 아닌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누구로 말미암아 실현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야 구원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가 베푸시는 모든 그 은택들을 참여하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뭘로 누리죠? 오직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은택들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 곧 그것이 좋은 소식인 까닭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야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어나게 해주셔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깊은 어디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뭘로만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의 강서를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선교를 왜 합니까?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이 복음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음으로 받는 그 은혜를 이제 든든히 하시기 위해 특별한 예식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하셨죠. 자, 이 특별한 예식을 가리켜 우리는 성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없이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가리켜 복음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례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로운 약속을 뭐로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분명하고도 충만하게 선포하기 위해 주님께서 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아울러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가 구약 시대에는 할례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할례였잖아요. 그 할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자, 성례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그 복음의 의를 인친 것이 이 할례잖아요. 성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말하자면 성례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주는 표시, 동시에 그 은혜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은 성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시행하면서 자, 이를 가리켜 성례라고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왜요?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하신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제정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죠. 그래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듯이 이제 그러한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은혜를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성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성례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인데 뭐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례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그 언약을 더욱 뚜렷이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성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더욱더 우리가 복종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 영적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례는 뭐냐면 그 의미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믿는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성례예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또 이단들, 그들과는 신자들을 구분하여 주는 경계의 표지가 바로 성례예요. 여러분, 성례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성례이죠.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금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할례를 행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밖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또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주는 표지인 성찬은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모든 은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 가능케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불가능하죠.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필요하며 서로를 위해 각각 존재하는 유기체적인 연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연합은 마땅히 뭐예요?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에베소 4장 3절 5절 말씀이 중요한 교회의 특징인데,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성도로서 마땅한 그 신앙의 성찬이나 결단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슨 열매를 풍성히 나타나야 돼요?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결심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마치 이 성례라는 것이 하나의 제사인 것처럼 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례 자체를. 왜냐하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눈에 보이게 드려지는 제사가 그렇듯이 성례가 이 예식의 형식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례와 제사는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순종과 예배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죠. 그렇죠? 반면에 성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택들을 베푸시는 것이 성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사와 성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지만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죽음이라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혹시라도 성례 가운데 이 성찬을 제사로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성찬을 마치 제사처럼 드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치 이 성찬을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은 그것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단번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뭐예요?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표지. 그것 자체가 결코 제사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 제사를 통해 이제 모든 제사는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베드로전서 보면, 자, 로마서 먼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화목 제사일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드리는 단지 감사의 제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자, 이를테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이것을 찬송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제사는 뭐예요? 주님의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예요. 그러므로 앞서 보았던 히브리 13장 15절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러한 제사인 거죠. 자, 성례가 제사일까요? 성례는 결코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제사의 의미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어떤 찬송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성례도 얼마든지 제사일 수 있다는 거죠. 찬송의 의미를 담는다면. 자, 왜냐하면 복음의 약속을 믿으며 또 감사를 담아 참된 회개를 하고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례는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어떤 제사도 없어요. 이제 자, 성례는 그 자체가 제사이기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수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였기
그 제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또한 성례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말씀과 성례는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즉 내적으로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외적인 수단이 성례인 것이죠. 말씀과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례는 뭡니까? 외적인 물건과 예식을 통해서 말씀이 말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성례예요. 그렇지만 성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며 또 말씀을 통해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성례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그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말씀은 성례가 없이도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확증할 수 있지만 성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이면 어때요? 믿음의 내용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정말 핵심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례는 말씀의 진리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것처럼 말씀에 덧붙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어둡고 무지하며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의심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례라는 것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시고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이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를 무시하고 일부러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례의 시행이 없어도 말씀에 의하여 중생을 받아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에 대한 보이는 증거로서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죠. 그럼으로써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형성된 그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부패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의를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이 인간의 깊은 명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강설의 들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셔서 복음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고 충만하게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헛된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이자 도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선한 열매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